맥추절에 드린 제사, 맥추절에 드린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시험 기간이라고 밤새 공부를 했겠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설교 시간은 졸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맥추절에 드린 제사가 무엇일까? 한번 함께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맥추절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될까? 이런 여러 우리의 의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루만 하는 행사예요. 보통 6월절이나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런 것은 일주일씩 하거든요. 그런데 6월절 이후에 이제 50일이 지나서 딱 하루 절기로 지키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유시원 서 있으세요. 예배 드리기 힘들면 서 있으라고. 내가 우리 청소년들 다 자면 오늘 깨우면서 해야지. 왜냐하면 너네가 졸고 있으면 내가 졸게 한 거지만 목사님 설교할 때 이게 힘이 빠져요. 내가 뭔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어떻게 잘해야지. 딸이 그러니까 더 힘이 빠지니까 졸지 말고, 졸 때마다 내가 불러서 이렇게 세울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저렇게 밤새도록 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할 때 그 파워냅이라고 있어. 파워냅. 중간에 이렇게 잠깐 낮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하버드 의료진이 시온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준비 미리 한 거예요. 준비. 하버드 대학의 의료진이 오후에 1시간 낮잠을 자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오후에 1시간 낮잠을 자고 일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의 능률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저도 낮잠을 자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낮잠을 자고 일을 하는 사람의 능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7일을 일하는데 주일날 하루 안식하면서 쉬잖아요. 이런 개념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름에 농사를 지어요. 한참 일하는데 그냥 한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랑 중간중간 쉬는 사람이랑 훨씬 일하는 속도나 즐거움이 달라요. 저희도 어릴 때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꼭 계속은 아니더라도 한참 일하다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쯤에 음식을 잔뜩 해서 경운기에 싣고 내과로 가셨어요. 그날 하루는 맛있는 거 먹고 쉬게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 맥추감사절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농번기입니다. 가장 바쁜 때예요. 근데 그 가장 바쁜 때에 그냥 계속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딱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의 장면이 지금 레위기 23장이에요. 15절에 보니까 50일 후에,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나서 맥추감사절 하루를 떼서 하나님 앞에 4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소제, 번제, 속제제, 하목제. 여러분 뭐 이 차이도 잘 모르잖아요.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소제, 번제, 하목제, 속제제의 차이를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라고 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4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딱 떼어서 그 바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쁜데 재물을 다 바쳐서 준비해서. 그런데 이 4가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농번기 시간에 하루를 떼서 드리라 한 이유는 뭐냐면 마치 낮잠 자는 시간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차에 기름이 없고 우리가 지쳤을 때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달리면 더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맥추감사 예배는 바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전을 받는 은혜를 주려고 준 시간이에요. 맥추감사절에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때가 맥추감사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언제냐면 맥추감사절이에요. 그 맥추감사절 단 짧은 하루, 보통은 7일씩 하는데 이 짧은 하루지만 이 하루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제사를 드렸다고요? 4가지요. 근데 이 4가지가
네 가지가 다 다른 의미지만 소제, 번제가 좀 다른 의미고 속죄제와 화목제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헌신, 세 번째는 서원에 관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하루를 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결단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에 제가 매년 여러분 맥주 감사절 설교하는 것도 얼마나 고된지 아세요? 아니 뭘 새로울 게 있어. 본문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맥주 감사절 본문이.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12번째 하는데 저는 한 30년 40년 목회하신 분은 존경이 정말 40번을 이 맥주 감사절을 가지고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없고. 제가 한 12개를 이제 재탕을 해보려고 이제. 근데 오늘은 새로운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 맛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소제라고 하는 건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요제로 드리래요. 말이 어렵죠.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해요. 근데 여기 10분의 2 에바가 얼만큼이냐면 10분의 2 에바는 10분의 1 에바가 2.3리터예요. 10분의 2 에바로 빵을 2개 만들었으니까 한 4.6리터, 그러니까 4.6kg니까 한쪽에 2.3kg씩 되는 빵이에요. 한쪽에. 그러니까 양쪽에. 그러니까 빵이 2.3kg가 무겁지는 않아요. 아령으로 따지면. 근데 밀가루를 2.3kg를 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막 하면 이게 3-4배 부풀잖아요. 쌀 2.3kg로 떡을 만들면 얼마나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이 빵을 제사장이 들고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밀 2.3kg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양손에 들고 한번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보세요. 감사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무겁고 떨어질까봐 막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게 소제예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라고 했을까? 시편 말씀해 보니까요.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띄워주면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감사로 제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소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막 띠뚱띠뚱 거리든 떨어질까봐 움직이든 힘든 가운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사를 드렸을 때 그 사람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게 불평하는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불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주석가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돈 지갑을 전부 도둑을 맞았어요. 지갑을 도둑 맞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강도 만나서 돈 지갑을 도둑 맞고 집에 와서 감사한 제목을 그 사건 때문에 감사한 제목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전에는 도둑 맞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도둑 맞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이 내 생명이나 몸을
해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갑은 도둑 맞았지만 전 재산은 도둑 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도둑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갑 하나 잃어먹으면 우리는 재수없다 그러고 불평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럴 텐데, 이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사람은 정말 맞는 얘기잖아요. 정말 감사한 얘기잖아요. 진짜 감사. 억지로 감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굳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가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릴 때 소제로 하나님 앞에 이 빵 2개 흔들면서 감사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감사에 관한 얘기, 우리나라 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학장을 하셨던 윤성범 목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어느 날 제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들 때는 또 이렇게 찾아갈 멘토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근심 어린 얼굴로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아내가 이제 암이 걸려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사모님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도 3분이나 지금 암이 걸렸어요. 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사모님들이. 기도를 좀 사모님을 위해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사우디에서 이제 한국에 오신, 사우디에서 선교하시는 분도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정기 검진을 했는데 사모님이 또 암이에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걸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그 마음의 병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사모님들이 감사하고 늘 밝게 살면 너무 좋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스트레스 안에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병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와서 아내가 병인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총장님 이렇게 했더니만 그 총장 윤성범 목사님이 노트 한 권, 깨끗한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이걸 아내에게 갖다 주래요. 빈 노트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오늘부터 그 노트 안에 억지로라도 감사한 걸 다 찾아서 적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져가서, 안 그래도 목사님 때 열받아 있는데 이거 무슨 약을 가져온 게 아니라 노트 하나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감사를 쓰라 그러니 사모님이 안 그래도 아픈데 더 열받아가지고 무슨 이런 걸 쓰라고 하냐고. 우리 스승님이 준 거니까 제발 좀 해보라고. 근데 사모님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여기다 무엇을 감사할까? 처음에는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났는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한 권을 다 썼대요. 그 노트 두꺼운 한 권을 다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있어서 자기가 노트를 떠서 또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모님이 꼭 여러분 감사 노트를 써서 우리 병이 낫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감사 노트를 쓰면서 늘 근심하고 짜증내고 불평나고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남편에게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많았는데 이걸 쓰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근심이 사라지면서 몸의 컨디션이 좋아졌나 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원래 병 때문에 목 쪽에 어떤 암이었나 봐요. 말도 못하고 그러셨는데 암도 낫고 말도 하게 돼서 목양을 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의 정서적으로 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올바른 이 길로 인도하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갈 걸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 시편 50편의 구원은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어려우면 불평하지 말고 어려우면 감사를 해보세요. 한참 농번기 시절에 너무 힘든 시절인데 하루를 때워서
재물도 많이 드려야 돼. 이걸 드리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이거 다 끝나고 여유 있을 때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쁠 때 스탑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에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두 번째 제사를 또 드리래요. 소제를 드리고 나서 이번에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제물이 짐승이에요. 근데 어린 양 7마리와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예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살아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야 해요. 그래서 이 양과 소와 이걸 전부 잡아서 이 목을 자르고, 여러분 이걸 실제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 제사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도 이런 영향이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이슬람 교도들이 양을,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인도에 가서, 사원에 가서. 근데 양을 끌고 와요. 이거 너무 식구금이라서 애들이 잔인해서 이걸 끌고 와서 한 번에 목을 잘라요. 근데 그걸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제 몸에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돋을 정도로 보기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잡아서 내장을 꺼내고 피를 전부 받아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번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나 대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하루 쉬면서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은 삶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전에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다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책망을 받은 이유는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기의 힘이 살아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헌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죽여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학교 합니다. 교회에서 베트남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를 하는데도 그 목적이, 성경학교를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즐겁게, 어른 중심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때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저 힘든데 앉아가지고 이 1시간을 넘게.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즐겁게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좋다, 말씀이 좋고 교회 생활이 너무 좋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드러냄,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과를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예쁜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그때 성경학교 먹었던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야. 교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내 찬양 실력이, 내 공과 실력이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초점이 되도록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헌신의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에는, 그래,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러지 말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는 게 맥주 감사 예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세 번째 제사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서원의 제사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또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로 바쳐야 한다. 이 속죄제와 화목제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도 이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순서가 있어요. 언제겠어요? 우리 주일 예배에. 결단 시간 헌신, 이때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여러분, 이 예배학에서 보면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순서가 이스라엘의 5제사의 5가지 제사, 물론 여기 맥주절에는 4가지밖에 안 하지만 5 속건제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제사인데 이 5제사의 요건이 주일 예배 안에 다 있어요. 감사드리죠. 우리 소제로 감사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하고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헌금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단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에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속죄, 내 죄를 사해달라고.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의 예배.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또 결단하는 이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그 바쁜 가운데 지치지 않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헌신 기도석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속죄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게 결단이에요. 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잖아요.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물,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런 의미예요. 헌신기도석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근데 이 결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칼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올렸어요. 이 목사님이 요즘 약간 은퇴하신 분인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고, 홍성사라고 기독교 신앙서적 읽어보시는 분은 웬만하면 홍성사 책이 다 있어요. 홍성사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뭐 요즘에 이중직 사건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하신데, 괜히 선의로 강의를 한번 했다가 이제 이중직하는 목사님들께 비난을 좀 받고 있는데,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 본의를 생각하면 참 훌륭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근데 어머님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30대 중반까지 교회의 안수집사인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노름을 하시고 밤이 되면 술을 먹고 술을 새벽까지 드시고 집에 가고 이러는 분이었어요.
노래방에 직원들하고 가면 와이프가 이제 그 사모님이 정혜주 사모님인데 사모님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모님이 성악가를 나오셨는데 남편이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노래를 하다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몇 시가 돼도 전화를 해서 와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 와서 노래를 불렀대. 그리고 새벽 4시에 가든 3시에 가든 집에 가면 꼭 밥을 먹어야 자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밥 차려오라고. 그럼 사모님이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어서 새벽 3시에 여기 새벽 3시에 와서 밥 차려달라는 남편 없죠? 감사하십시오. 새벽 3시에 쫓겨내요. 속으로 그럼 안 살지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정혜주 사모님은 새벽 3시에 왔는데 밥을 갖고 오라면 또 그리고 새벽 3시에 꼭 초인종을 눌러요. 문을 뚜둑뚜둑 열쇠가 그때 옛날 열쇠였는데 열쇠로 안 열고 꼭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깨워서 열어줘야 들어가고 들어가면 이제 밥상을 꼭 차려서 밥을 먹어야 잠을 자는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근데 그걸 다 들어줬어요. 사모님도 크리스찬이고 어머님이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은 그런 아들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분도 안수 집사니까 주일은 교회 갔을 거 아니에요. 주중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때는 그냥 일반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새벽 2시인가 뭐 그분이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날짜도 아시더라고. 갔는데 이렇게 문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만지작거리다 열쇠가 있어서 오늘은 열쇠를 따고 들어가자고 문을 따고 들어가신 거예요. 따고 들어가는데 이제 어머님은 주무시고 거실은 다 꺼져 있고 안방에 딱 갔는데 안방도 불이 꺼졌는데 스탠드 하나 켜져 있는데 거기에 자기 아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펴져 있고 기도하다가 잤죠. 남편이 안 오니까. 근데 얼굴에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노트를 열어봤어요.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그 술 취한 김에 한번 열어서 봤는데 노트에 막 이렇게 눈물 짜주고 얼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트에 이렇게 써여 있대요. 나는 오늘도 정혜주 사모가 쓴 글이야.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걸 딱 읽는 순간, 이걸 읽고도 남편이 멀쩡하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걸 읽고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북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북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설교 때 들리는 거 이런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죽 이랬어요. 오죽 안 되니까 이런 극적인 상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소리가 나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신앙도 다시 변화되고 그러다가 한 7, 8년 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결단은 아닐지라도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북소리는 아닐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빨리 하셔야 돼요. 그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예배가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고 온전한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1년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남은 절반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 주일마다 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영적으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소재에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번제를 통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헌신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속죄제와 화목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달려가고 또 한 달을 달려가고 또 6개월을 달려가고 또 1년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